모든 것은 변합니다. 청춘도, 아름다움도, 건강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쌓아온 업입니다. 노년은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인생을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어느 푸른 가을날, 이정수 씨는 산책길에 우연히 근처 사찰의 고즈넉한 풍경에 이끌렸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이 계곡물 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자연이 부르는 노래와 같았습니다. 사찰에 들어선 그는 그려왔던 바쁜 일상과는 다른 한적한 시간의 흐름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윽고 한 스님이 다가와 그를 반갑게 맞아주며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스님은 작은 미소를 띠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차를 느긋하게 들이켜 보십시오. 차 맛이 참으로 깊고도 담백한 것이 마치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때론 쓴맛도 달고 때론 아련하지만 그 모든 맛이 조화로워야 비로소 차 한 잔이 완성됩니다. 젊음을 뜨겁게 살았으니 이제는 남은 고요한 시간도 풍요롭게 채워보는 노력을 해보세요. 사람은 인연 속에 살고 그 인연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정수 씨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조금씩 일상의 습관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고장나 있던 시계와 가전제품을 직접 고쳐보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에게 과거의 젊은 시절 기술자로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간단한 핸드메이드 공예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고 손재주가 뛰어났던 그는 금세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노인정에서 열린 바둑 모임에 참여하며 사람들과 웃음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인연과 따뜻한 관계 속에서 그의 하루는 다시금 활기를 찾았고 그는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찰에서 들었던 스님의 또 다른 말씀을 문득 떠올리곤 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란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리는 새로운 인연의 끈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세상이 그 손을 잡아줍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기법 속에 있다고 하셨지요. 당신의 현재는 곧 모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노년이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가고 풍요롭게 가꾸어가는 시간입니다. 푸른 가을 햇살이 사찰 마당을 비추고 신도들은 부처님의 법문이 울려 퍼지는 대웅전 안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법문을 전하던 스님이 고요하게 부처님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앞날을 향해 나아가기 바쁘고 중년에는 이를 지키기 위해 애쓰느라 분주합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나의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며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노년을 단식과 후회의 시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녹여 후대에 전하며 감사와 사랑을 통해 노년을 풍요롭게 가꾸는 법을 배웁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노인이 손주와 함께 고요한 정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손주의 작은 손을 살며시 잡은 채 책을 펼쳐 들려주고 있었고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흥미롭게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손주와 노인의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스며들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운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노년이란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결코 후회만 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님은 신도들 앞에서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세상도 닫힙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리면 과거의 아쉬움도 배움으로 변하고 현재의 인연도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닥쳐올 미래조차 아름답게 기다려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있는 동안 맺어 온 모든 인연을 깊이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문이 끝난 뒤 신도들은 하나둘 눈을 감고 스님의 말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니다. 저마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오르고 노년의 시기를 향한 불안보다는 고요한 평온과 감사의 빛이 차오릅니다. 노년은 더 이상 잃는 시간이 아닌 지금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배우고 그것을 사랑으로 채워가는 시간이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사찰의 지붕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지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깊은 생각 속에서 차분히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잠시 고요히 눈을 감았다 뜨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찰나와 같다.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곧 삶의 전부이며 이 순간의 열매는 그대로 우리의 인연으로 이어질 것이다. 어느 노인은 가족과 함께 웃으며 저녁을 준비합니다. 자녀들이 정성껏 차려낸 음식을 보며 손수 수저를 나누어 주고 손주에게 많이 먹어라라고 다정히 말을 건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웃음소리를 나누는 식탁 위에는 따뜻함과 정이 가득합니다. 그 순간 노인은 자신의 삶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으며 이 인연들이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또 다른 노인은 아침 햇살이 비추는 공원 길을 친구들과 천천히 걸어갑니다. 같은 또래의 이웃들과 함께 느릿하지만 활기찬 발걸음을 옮기며 나누는 대화 속에는 아끼는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오늘 본 작은 꽃과 지나가는 아이들에 대해 웃으며 소소한 순간의 기쁨을 함께 느낍니다. 또 어떤 노인은 동네 작은 카페에 창가에 앉아 오래된 친구와 차를 마십니다. 함께 마주한 시간 속에서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나누며 현재의 소소한 행복을 소중히 여깁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시간은 느리지만 뜻깊게 흐릅니다. 스님의 법문은 점점 깊어지며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늙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년은 삶이 끝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 인생의 진짜 깊이와 아름다움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가짐을 바꾸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십시오. 노년은 처지거나 외로울 시간이 아니라 가장 풍요롭고 지혜로운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는 가족, 공원에서 동행하는 친구,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 노년의 삶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인생의 황혼은 어둠이 아니라 빛나는 노을처럼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물들이는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늘 지금 이 순간 여기입니다. 법문이 끝나고 신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사찰 마당의 나무 사이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종소리가 고요히 울려 퍼집니다. 노을의 아름다움은
마치 부처님의 말씀처럼 짧고도 깊은 깨달음을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임을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노년이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더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시기에 있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삶이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사찰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따스한 미소로 신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르면서도 스스로를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위를 만나 길을 돌아가기도 하고 얕고 좁은 곳에서도 자신의 흐름을 잃지 않습니다. 강물은 모든 것을 담아내며 마침내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법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멈춤이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새로운 깊이와 풍요로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잔잔히 사찰 안을 울리며 이어졌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을 가리키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세월이 흐르며 나무의 겉모습은 변하고 나무잎은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 뿌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나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땅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로 인해 더욱 단단해지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사람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세월의 흐름을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은 그 안에서 더 지혜롭고 평온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꾸고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노년은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단순히 쇠퇴나 약함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젊음의 시기에는 끝없이 나아가기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많은 것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연들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고 과거에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고요히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늙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다치면 모든 것이 고통스러워지고 삶이 무겁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린다면 삶의 모든 순간이 새로운 배움과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노년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세월과 지혜를 완성해 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깊고 풍요로운 모습입니다. 잔잔한 바람이 부처님의 말씀을 사찰 바깥으로 데려가듯 고요히 흘러갔습니다. 신도들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나이가 든다는 것이 단순히 쇠퇴로만 여겨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과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세월의 흐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노을빛이 사찰 지붕 위로 퍼져가는 모습은 마치 부처님의 말씀처럼 따뜻하고도
평온하게 모든 것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골목 어귀, 햇살이 비춰드는 작은 아파트. 그곳에는 홀로 사는 강 할머니가 계십니다. 올해로 80을 넘긴 할머니의 하루는 고요했고 때로는 쓸쓸했습니다. 젊었을 적 강 할머니는 가족들을 위해 누구보다 바쁘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자식들 공부 뒷바라지를 하며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 역시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파트의 작은 거실에서 혼자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외로움은 강 할머니에게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보내는 시간이 당연해진 어느 봄날, 우연히 동네를 거닐다가 할머니는 한 전단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동네 사찰에서 명상 수업을 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 봤자 정막뿐인데 심심풀이 삼아 가볼까.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찰을 찾게 된 강 할머니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깨달음과 위안을 얻게 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찰로 들어서는 길에는 평소 눈길이 가지 않았던 풍경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대나무 숲, 햇빛을 반사하며 찬란히 빛나는 기왓장들, 그리고 은은히 타오르는 향내가 스며드는 대웅전까지. 강 할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낯선 장소를 천천히 둘러보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명상 수업이 시작되자 스님은 따뜻하고도 잔잔한 목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쉬우면서도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특별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명상 중간중간에는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씩을 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이 세상에 왔다가 혼자 떠나느니라. 그러나 혼자라는 것이 곧 고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가며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더욱 깊은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를 슬퍼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쁨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니라. 그 한마디는 강 할머니의 마음속 어둠을 조금씩 걷어내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지금껏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어떤 의미도 찾지 않고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놓아두지 않고 무언가로 채우려 애쓰며 오히려 자신을 더 고립시켜 온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날 이후 강 할머니는 사찰을 규칙적으로 찾아 명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과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씩 벗겨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강 할머니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거실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고 꽃을 가꾸며 물을 줄 때마다 싱그러운 생명의 기운을 느끼곤 합니다. 이웃 어르신들과 차 한 잔을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작은 대화를 시작하는 자신을 보며 강 할머니는 한때 잊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떤 날은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강할머니는 그 외로움과 싸우지 않고 잔잔히 받아들이며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생각해보면 젊음은 가족과의 시간으로, 중년은 자식을 키우는 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닐까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펼쳐지는 어느 날, 강할머니는 스님이 전했던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때로는 삶에 가지는 본질적 의미를 깨우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년에 대한 가르침은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빛나는 황혼으로서 삶을 바라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젊어서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늙어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느니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면 노년의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느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생각, 즉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거에 누렸던 우리의 건강, 젊음,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떠올리며 그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에 슬퍼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노년의 행복은 그러한 상실감 속에서 우리가 잃은 것들을 애석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각 시기는 저마다 고유한 역할과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열정과 가능성으로 충만한 시기로 가족을 위해 혹은 꿈을 이루기 위해 바쁘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노년은 그러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고요한 시기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노년의 시간은 어쩌면 스스로를 다독이고 자신의 행복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욕심을 버리는 것은 노년의 삶에서 더 큰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잠식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될 것들에 연연하기보다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주변의 사소한 것들, 창가에 내리쬐는 햇살, 작은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 한 송이, 건강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하루의 시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반길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이야말로 노년에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서 평온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안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과거와 미래의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찾아오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노년의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는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의 충만함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바로 나이가 드는 것이 단순히 쇠퇴나 감소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 지혜롭고 너그러워질 수 있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이기적으로 보낼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 바삐 지나쳤던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의 내면을 가꾸며 조용히 세상과 화해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며 바다로 나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것을 품고 길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강물처럼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기 전 이미 많은 것을 흘러내려 자신의 길을 의미 있게 만든 것처럼 노년은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사랑, 깨달음을 통해 완성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삶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창가에서 차를 음미하며 세월의 향기를 느끼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말씀대로 욕심을 줄이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가꾼다면 노년의 삶은 가장 충만한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야 하고 지금 이 순간 바로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김 할아버지와 박 할머니는 결혼한 지 어느덧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 사람은 삶의 수많은 파도를 함께 넘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정신없던 시절도 은퇴 후의 적막한 시간도 함께 견디며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사소한 습관과 차이점은 점점 더 눈에 거슬렸고 작은 일에도 짜증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박 할머니가 밥상을 차리며 한마디 하면 김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여 반박하곤 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TV 채널을 돌리면 박 할머니는 왜 그런 사소한 것에 집착하느냐고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빠짐없이 작은 말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서로 간의 마음의 거리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동네 사람들의 권유로 절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춘기처럼 민감한 이 문제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평소에 스님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면 고민을 잘 들어주시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준다는 소문이 있었기에 김 할아버지와 박 할머니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사찰을 찾았습니다. 절의 푸근한 분위기 속에서 스님은 두 사람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스님 앞에 앉은 김 할아버지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요즘은 작은 일에도 서로에게 짜증만 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스님은 두 사람의 말을 차분히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듣고 난 뒤 스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상대방이 변할 거라 생각하며 다투고 나이가 들면 변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법입니다. 이는 둘 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맞춰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삶의 진리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바꾸는 데 있습니다. 남을 바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어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둘이 싸움을 멈추고 싶다면 서로에 대한 기대라는 이름의 끈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지만 사실 상대도
그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서로가 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같은 모습으로 남아주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곁에 머물러 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젊었을 때 자주 하던 말과 행동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저 사람은 언젠가 이런 습관을 고칠 거야라며 기다렸던 순간들. 그러나 그 기대가 이뤄지지 않아 실망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박 할머니 역시 김 할아버지가 좀 더 다정하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희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서운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절에서 내려오는 길, 두 사람은 조용히 걷다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바꾸려고만 했던 것 같소. 하지만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데 말이오. 박 할머니는 살며시 할아버지의 손을 맞잡으며 웃습니다. 나도 늘 당신이 왜 내 기대대로 하지 않을까 원망했었어요. 그게 다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 내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였나 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박 할머니가 가끔씩 잔소리를 해도 한 발 물러서서 들어주는 법을 배웠고, 박 할머니 역시 김 할아버지가 하는 소소한 행동을 잔소리하기보다 저 사람은 여전히 그러한구나. 그게 그의 모습이지라며 미소로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줄어들었고 오랜만에 함께 웃음소리를 내며 차를 마시는 여유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나란히 거실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김 할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변하지 못한 건 당신만이 아니라 나도 그랬던 거였어. 이제라도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해서 다행이오. 박 할머니는 미소를 머금은 채 말합니다. 그저 당신 곁에 오래 머물렀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거려. 그들의 노년은 더 이상 갈등의 연속이 아닌 지난 반세기를 함께 지내온 추억을 되새기며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평온한 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이 밝기도 전에 집을 나서고 어두워진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도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롯이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며 입고 싶은 것도 미루어가며 자식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빠르게 흘러 자식들은 하나둘 성장했고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바쁜 나날을 보내는 동안 박씨 할아버지는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몸은 예전만큼의 기운을 잃어갔고 집안은 점점 고요해져 갔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자식들에게 기대를 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언젠가 자식들도 나에게 돌아와 주겠지.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서의 요구를 감당하느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일부러 전화를 자주 걸지 않는 자식들도 있었고 그들의 방문은 갈수록 뜸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함과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이게 돌아오는 대답인가? 그는 홀로 밥을 먹는 순간마다, 쓸쓸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마다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시간을 바쳤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외롭게 두다니. 그는 어떤 날은 자식들에게 서운한 말을 전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작은 사찰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한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소유하지 않느니라. 그러니 자식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가꾸어야 하느니라. 그 한마디는 박씨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쏟아낸 시간과 정성뿐 아니라 자식들에게 품어온 크고 작은 기대들에 대해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그의 삶의 전부였지만 그는 자식들의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씨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자식들에게 기대어 마음의 무게를 부여했는지를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자식들의 방문 횟수나 행동에 일희일비하며 서운함으로 그들을 바라봤던 자신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박씨 할아버지는 작은 변화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말하는 대신 자신의 일상을 천천히 가꾸기로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나가 장기를 두고 예전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동네 친구들과도 차를 나누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동네의 작은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자주 연락하겠다고 요구하거나 방문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씩 안부 전화를 걸어 짧고 따뜻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니 아버지도 기쁘다. 그가 자식들의 일상에 부담을 주기를 멈추자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박씨 할아버지는 더 이상 자식들의 행동이나 방문 횟수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즐기며 자식들이 필요로 할 때 든든하게 곁에 있어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자식들이 곁에 있어야만 채워질 것 같았던 외로운 마음도 이제는 작은 텃밭에서 자란 채소를 바라보며 동네 친구들과 함께 웃음소리를 나누며 채워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처럼 부모가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놔줄 때 자식은 더 편히 부모 곁에 머물 수 있는 법입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우리 사이가 더 편안해졌구나. 내 삶이 즐거워야 자식들도 부드러운 미소로 내 곁에 와 머물 수 있지. 부처님께서는 노년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몸은 늙지만 마음은 더 깊어지느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 노년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며 남은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으며 삶의 속도도 느려지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지만
마음까지 늙어서는 안 된다. 노년이란 단순히 쇠퇴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깊이를 깨닫고 진정한 지혜를 완성하는 때입니다. 김노인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내와 함께 자식들을 돌보느라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고, 은퇴 후에는 고요하게 늙어가는 삶을 아내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긴 세월, 어느 때든 아내는 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사랑하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김노인의 세상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안은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고, 평소에는 평범하게만 여겨졌던 일상이 이제는 너무나 버겁게 다가왔습니다. 냄비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저녁 식사도, 나란히 앉아 거실에서 함께 보던 TV 프로그램도 모두 아내가 없으니 의미를 잃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도시에 나가 각자의 바쁜 삶을 살아가느라 김노인을 찾아오는 일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참, 이런 삶이구나. 이게 늙어간다는 것인가. 김노인은 점점 더 외로움에 휩싸이며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하루하루가 공허했고 수많은 시간이 말벗 하나 없는 고요 속에서 흘러가기만 했습니다. 낮에는 집안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때웠고, 밤에는 아내를 그리워하며 잠 못 드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김노인에게 견디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노인은 문득 젊은 시절 절에서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외로움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그 짧은 한마디가 김노인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자식들과 멀어진 삶을 탓하며 외로움을 고통으로 느끼는 대신 이 시간을 오롯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아침부터 김노인은 자신을 돌보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집 앞 산책길로 나섰고, 숲속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자신의 숨소리를 느꼈습니다. 나무십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의 따스함을 느끼고, 바람이 귓가를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걷는 동안 김노인은 오랜만에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 아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조용히 산책을 마친 이후에는 동네 작은 사찰을 찾아 참선을 시작했습니다. 낯설고 가만히 앉아 있기가 처음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요한 순간들이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해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의 지도 아래 매일의 명상과 가르침을 실천하며 그는 자신의 내면에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씩 다시 맞춰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 그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혼자 차를 끓일 때도, 정원에서 아내가 남기고 간 작은 화분을 손질할 때도 그는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저 외로움을 잊어보려는 의도에서 시작한 일상이 점차차 그의 삶에 새롭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노인은 자신이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깊이 깨닫고 자신을 위로하며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법을 배운 것이지요.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시간이 주어진 것이구나. 김노인은 그제야 부처님의 말씀에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과 삶을 돌아보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이제는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내와 자식들로 가득했던 그의 일상이 이제는 자신의 내면, 조용한 성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산책길에서 들리는 새소리, 부엌 창에 비치는 햇살, 작은 차 한 잔에서 느껴지는 온기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새로운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김노인은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쁘게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평온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물론 아내의 빈자리가 영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법을 배웠고 그 빈 공간을 슬픔이 아니라 따스함으로 채워갈 수 있었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주는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김노인은 이제 누군가의 존재에 매달리기보다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평화를 찾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책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간단히 안부를 나누며 세상과 연결되고 사찰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더 단단해지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금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이제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돌보며 홀로 있는 삶 속에서도 온전한 평화와 고요를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늙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들이라. 사람들은 늙어가는 자신을 보며 한탄하지만 사실 노년이야말로 삶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치열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박 씨는 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어렵게 마친 그는 가정을 꾸린 이후 거의 평생을 회사에 바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묵묵히 가족을 지탱하는 기둥이었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가족들에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가끔은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늘 애써 두 손을 무겁게 책임감으로 채웠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자식들의 학비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온 박 씨에게 회사는 곧 정체성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인정받고 가족에게서 존중받으며 그는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은퇴라는 순간이 찾아오자 그의 삶은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처음에는 여유로움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더 이상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일과의 압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랫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피로를 푸는 여유로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자신의 삶에 커다란 빈 공간이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출근도 없고 해야 할 업무도 없는 하루는 점점 편안함이 아닌 공허함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자식들은 독립해서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집 안에서 박 씨는 점점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야. 이제 나에게 가족도 사회도 내가 필요하지 않다면 뭐 때문에 살아가야 할까? 그는 자꾸만 허탈한 마음에
젖어들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친밀했던 역할과 소속감에서 벗어나 혼자 존재하자니 자신이 누군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은퇴한 선배와의 만남에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형님, 은퇴하고 나니 참 막막하네요. 이젠 무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할 일 없이 앉아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기분입니다. 선배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 조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 물어볼게. 요즘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지?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선배는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거든. 그런데 탁구를 시작하고는 삶의 재미가 다시 생기더라. 몸도 움직이고 사람도 만나고 또 경기를 하면 집중하게 되니까 잡생각이 싹 사라져. 박 선생도 한번 해봐. 생각보다 재밌을 거야. 탁구요? 박 씨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탁구라니 젊은 시절 회사에서도 간혹 군내 체육시설에서 탁구를 친 적은 있었지만 그것이 취미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료한 시간을 떠올리며 그는 한번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로움을 시작하기 위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음 날 그는 동네 복지관에 등록해 탁구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처음 라켓을 손에 쥐고 공을 받아치는 연습을 하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재미가 있었습니다. 공이 테이블 위를 튕기며 상대방 쪽으로 날아가고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 무엇인가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것 같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박 선생님, 스윙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팔에 힘을 빼봐요. 이렇게 부드럽게 초보자 연습 그룹에서 만난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박 씨는 탁구에 점점 더 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동호회 탁구 모임에 나가보았습니다. 예상외로 사람들은 서로 친절했고 실력을 떠나 즐겁게 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박 씨도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 속으로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탁구를 치며 흘리는 땀방울 속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탁구의 기술을 배우는 것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핸드 스윙, 스매시, 서브 기술 등 새로운 플레이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때론 공이 테이블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서투른 실수로 상대방의 점수를 놓친 적도 많았지만 그는 매번 경기를 통해 뭔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탁구를 통해 그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며 땀을 흘리니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의 스트레스도 해소되었습니다. 박 씨는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탁구 공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게 돼요. 이제야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탁구는 박 씨에게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동호회와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탁구장 한쪽에서 어울려 차를 마시며 웃고 떠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집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은퇴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네. 이제 박 씨는 은퇴 후의 삶이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가는 시간이며
사람들과의 인연을 쌓는 계기였습니다. 탁구를 통해 배우고 소통하고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삶은 그에게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즐겁게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을 줄은 몰랐지. 이제부터는 스코어도 승패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됐다는 거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날에는 몸을 가꾸고 늙은 날에는 마음을 가꾸어라. 노년이란 단순히 육체가 늙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더 깊고 넓게 성장시킬 수 있는 시기이죠. 나이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우리의 몸은 나이를 따라 변해갑니다. 언젠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마주하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변화를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었음을 한탄하기보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나이는 결코 우리의 열정과 삶의 의미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을 받아들이라.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자는 언제나 젊음을 간직하리라.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젊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삶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정순 할머니, 올해로 73이 되신 그녀는 누구보다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중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녀의 삶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을 이루면서 정순 할머니는 큰 집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여유로운 시간이 반가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식사도 자신이 먹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가 점점 길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과의 전화는 점점 짧아졌고 한낮에 들리는 벨 소리조차도 듣기 어려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지내려고 살아온 건 아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침에 세수를 하러 거울 앞에 섰다가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젊은 시절의 활기로 가득했던 그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어느새 깊어진 주름과 약간은 움츠러든 어깨, 그리고 조금은 고단해 보이는 표정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이렇게 텅 빈 느낌으로만 살 순 없어. 뭔가를 해야 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평소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 지금까지는 바쁘고 일상에 쫓겨 꿈도 꾸지 못했던 무언가를 찾아보기로 말입니다. 며칠 후 정순 할머니는 복지관 근처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 소리에 발길이 멈췄습니다. 복지관 안에는 그녀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신나게 춤추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텝을 밟으며 율동을 하는 모습은 어찌나 활기차 보였던지 그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춤을 춘다고 나도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호기심이 생긴 정순 할머니는 복지관 직원에게 문의했고 강사가 초보자도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는 댄스 교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약간의 망설임 끝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두근거렸던 첫날, 댄스 교실 첫날,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이 동작을 따라가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본 정순 할머니는 어찌나 부끄럽고 설레었던지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손동작도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사와 동료들은 할머니를 따뜻하게 격려했고 한 명 한 명이 그녀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정순 씨. 천천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정순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정말 춤을 배우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재밌는 걸. 몇 주가 지나고 그녀는 점차 음악에 발을 맞추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스텝이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마음의 부담도 줄었고 점점 춤추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댄스 교실은 단순히 춤을 배우는 것을 넘어 그녀 자신에게 에너지를 되찾아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춤을 출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움직이는 동안에는 나이에 대한 고민도 외로움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웃고 함께 리듬을 맞추는 동안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댄스 교실이 할머니에게 가져다 줄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움직일수록 건강이 좋아지고 더불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회복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료했던 일상은 활기로 가득 찼고 그녀는 한때 잊고 있던 자신만의 은은한 열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열린 작은 발표회에 참가하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선보이는 기쁨과 긴장을 동시에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다니 나도 쓸모있고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후 정순 할머니는 댄스 동호회에서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단순히 춤뿐 아니라 새로운 인연과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춤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매일이 새롭고 즐겁습니다. 나이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죠. 늦게나마 이렇게 행복을 찾았다니 참 다행이에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움직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늙음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노력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춤추듯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면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노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로 삼으세요. 무의미하다고 느끼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나이를 핑계 삼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성장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늙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젊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이 변해갑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이 늙지 않으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를 견딘 만큼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점점 사라져가는 사람들과의 인연,
고요해지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 고독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가 있죠. 난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꿈꿔도 될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서도 평온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자체로 수행이 된다. 하지만 부처님은 또한 섭섭함, 슬픔, 외로움 같은 감정이 인간다운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감정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돌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올 인연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 사는 박씨 할아버지. 올해로 73인 그는 젊었을 때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대학을 나와 직장 생활을 하느라 한눈 팔 겨를도 없었고 이후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결혼이라는 선택을 미루다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죠. 나이가 들고 은퇴한 뒤 그는 문득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더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한다고 바쁘니까 외롭다는 생각이 없었지. 그런데 이제야 시간이 많아지니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확 다가오더라고. 고요한 집 안에 혼자 있을 때면 문득문득 삶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혼자인 늦은 나날들을 박씨 할아버지는 오롯이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박씨 할아버지는 이웃 마을에 작은 노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누군가의 권유로 마지못해 나간 자리였지만 막상 모임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한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씨 할머니, 올해로 71살에 접어든 그녀 역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이 모두 바빠 그녀는 남은 삶을 오롯이 스스로 꾸리고 있는 중이었죠. 두 사람은 나이가 비슷했을 뿐 아니라 고독과 그로 인해 생긴 마음의 빈자리라는 공통점을 통해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임이 끝난 뒤에도 자주 산책을 하고 서로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쓸쓸함이나 젊었을 때 가지지 못했던 소소한 즐거움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둘 사이에는 잔잔한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김씨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그녀와 있으면 집 안에서 느꼈던 적막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하지만 그는 한편으로는 망설였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자신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 쉽게 말하자면 그는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사랑하는 게 가능하기는 할까? 그는 용기를 내기민커녕 깊은 고민 속에서 헤맸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을 허투루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김씨 할머니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하는 말 잊지 마세요. 마음이 허락하는 한 늦은 사랑이란 없어요. 사랑이 뭘까요? 그저 누군가의 존재로 내가 웃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 아닐까요? 그녀의 담담한 말은 박씨 할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감정을 깨웠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과 나이는 무관하며 나이가 들었다고 했어. 자신에게 더 이상 사랑의 기회가 없다고 믿었던 그 생각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와 김씨 할머니는 이후로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남은 생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아침 산책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것, 꽃 피는 봄날밭을 걸으며 예쁜 꽃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없이 따뜻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김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인연이라는 건요, 빠르고 늦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라도 더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게 참 감사한 인연이지요. 박씨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남았든 사랑이 있는 하루는 사소해 보이지만 참 특별하고 귀하게 느껴지네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사랑을 망설이지 말라. 사랑에는 시기가 없고 인연에는 늦고 빠름이 없다다. 여러분도 새로운 인연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혹시 나이나 상황 때문에 새로운 사랑이나 인연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마음이 향하는 길을 따르는 것도 인생의 지혜입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가진 용기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인연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른 것도 늦은 것도 없다. 우리의 마음이 열린 그 순간이 바로 사랑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이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은 우리 몸에 흔적을 남기고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능력을 빼앗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으나 마음만큼은 늘 새로울 수 있다. 늙어가는 몸에 슬퍼하기보다 늙지 않는 마음을 지녀라. 늙어가는 몸을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의 한 도심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정 할아버지. 올해로 80이 넘어가면서 몸의 변화가 확연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몇 킬로미터든 거뜬하게 걸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짧은 거리만 걸어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사소한 이름조차도 금세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는 이런 자신이 점점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지 않네. 이제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하루 종일 TV를 보며 소파에 앉아있는 날들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늘진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기에도 부끄러운 기분이었죠. 마음속에 자꾸만 쌓여가는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인해 몸은 물론 마음까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할아버지는 이웃의 권유로 가까운 산속 작은 절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열려있는 공기를 마시겠다는 생각으로 나선 길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무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절 입구의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고 있던 그에게 스님 한 분이 다가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정 할아버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려 했지만 마음을 짓누르던 답답했던 속내가 자연스레 말로 흘러나왔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딱 나더군요. 예전처럼 걸을 수도 없고 기억도 잘 안 되고 이런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난 후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세월이 흘러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요. 하지만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 말은 정 할아버지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 그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고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에 감사하며 새로운 하루를 살다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정할아버지는 마음의 전환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우선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먼 거리를 걸을 수 없더라도 느린 속도로 하루에 30분 정도 동네를 걸어 다니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운동이라는 목적보다는 걷는 동안 지나가는 풍경과 주변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한 시간이 되도록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느린 걸음으로도 꽃이 피어나는 걸 알 수 있다니 젊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깨달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는 처음으로 공원의 나무들, 작은 새소리, 발밑에서 피어나는 들꽃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빨리 걷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천천히 걷는 덕분에 보이는 것들을 소중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는 대신 지금의 나를 사랑하다. 과거에 대한 미련은 누구나 품기 마련입니다. 정할아버지 역시 젊었을 때에 힘차고 건강했던 자신을 때로 그리워했지만 스님의 가르침 이후 그는 과거에 얽매이는 대신 현재 자신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걸어보니 두 다리가 여전히 나를 움직여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던지. 기억이 예전보다 흐릿하다지만 여전히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잊지는 않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지. 정할아버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몸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몸이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매일 아침 더 밝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산책 대신 모임에 나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에도 자신감을 얻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자신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 젊고 생기 있다면 모든 순간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늙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과 사랑을 나누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로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삶의 길 위에는 누구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길고 푸르기만 했던 시간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차 다른 색으로 물들고 때로는 예전처럼 걷기 힘든 고개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병도 내 몸의 일부요. 늙음도 나의 길이니 그 길을 부드럽게 걸으면 다만 한 세월일 뿐이다. 병, 고통, 그리고 늙어감. 많은 이들이 이를 삶의 좌절로 느끼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곧 우리 삶의 한 부분임을 일깨워 줍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평온과 감사함을 찾을 수 있다면 고통조차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건강에 자신 있었던 김노인. 올해로 74살이 된 그는 젊은 시절부터 병원 문턱도 넘을 일이 없었고 주위로부터 철인 같은 건강이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튼튼한 몸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 이곳저곳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과 불편함이었으나 점점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어났고 그는 말년에 들어 자신의 몸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병약해질 줄이야.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되고 통증과 피로로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지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고지혈증과 관절염 진단까지 받으면서 그는 더욱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젊었을 땐 뭐든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내가 이렇게 초라해지다니. 이런 내가 무슨 의미가 있지? 그렇게 김노인의 일상은 자포자기와 원망 속에서 점점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 차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노인은 이웃의 권유로 가까운 절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절까지 가는 게 뭐 큰 도움이 되겠어라는 냉소적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그저 몸을 어디라도 움직여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는 절의 법당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법당에 도착하자 스님의 차분한 법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따뜻하고도 단호했습니다. 법문 중에서 가장 그의 가슴을 울린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아프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병도 내 몸의 일부요. 늙음도 나의 길이니 그 길을 부드럽게 걸으면 다만 한 세월일 뿐이다. 그 순간 김노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크게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지금껏 나는 왜 내 아픈 몸을 원망만 했을까? 병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고 있는 삶의 또 다른 모습이었을 뿐인데 그날 이후 김노인은 조금씩 자신의 마음과 일상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병을 원망하기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가야만 하고 약을 먹어야만 하는 현 상황은 결코 바뀌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삶을 그르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도 내 몸의 일부라니 그래. 내 몸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테지.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이 몸과 친구가 되어야겠다. 그는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작은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멀리 여행을 하거나 운동 경기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며 주변의 나무와 꽃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보지 않았을 작은 들꽃들조차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꽃도 나처럼 살아남기 위해 있는 힘껏 피우는구나. 아프다고 해서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저 꽃처럼 나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그는 절에서 배운 대로 짧은 명상을 매일의 일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하며 자신의 아픈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몸에 불편함이 몰려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저 그 상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고통은 나의 일부이며 생명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다. 이를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이자. 명상을 통해 그는 점차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갔고 병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병이 삶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을 통해 삶의 속도를 늦추고 미처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기로 하다. 김노인은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건강한 날을 기뻐하고 아픈 날에도 감사하자.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기로 마음먹자. 그는 더 이상 친구들과의 만남을 억지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이 허락하는 날에는 만났어.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가벼운 전화 통화를 하며
소식을 나눴습니다. 아프면서도 친구들과의 유대를 이어가고 나니 외로움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단순히 병에 지지 않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이제는 자신의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내 몸의 일부이며 늙음도 나의 길이다. 이 길을 고통으로만 느끼지 말고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가까워진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깨달음과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을 두려워 말라. 그것은 지혜가 무르익는 계절이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가라.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속에서 여러분의 노년은 더욱 평온하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